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서 30면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4장 10절, 11절 말씀, 12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우루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시간을 뛰어넘을 때가 있고 상황을 뛰어넘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앞으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갑자기 뒤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보다 보면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었지? 어디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은 24장을 보다 보면 행하는 행적이 우리가 사는 일기장처럼 조근조근 차근차근 시간을 지켜가면서 상황을 지켜가면서 이 말씀이 전개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미래로 건너뛸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로 뛰어들 때가 있고 현재에 일어난 일을 일기장처럼 기록되지 않고 차근차근 시간을 몇 시에 몇 분에 몇 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갑자기 앞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가고 갑자기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로 들어가고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그때를 살아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차근차근 보고 있지만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처럼 그 시와 때를 내가 찾아서 보고 알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우루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때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지금 낙타 중 10피를 택했고 좋은 걸 택했다. 좋은 걸 가지고 떠났다.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간다는 것은 이 거리가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과정이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과정과 한번 생각을 내서 우리가 연출을 해본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리고 낙타 10피를 가장 좋은 걸로 택해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혼자 떠났는지 많은 사람과 아니면 경계할 수 있는 군사를 이끌고 간 건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최소한의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아마도 적지 않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도시 사람인지 아니면 저 지방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촌놈이에요. 듣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른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시장에 가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시장을 간다. 시장을 가는데 거리가 적지 않아요. 5km, 10km 이 정도 막 되니까 심지어는 13km, 15km를 걸어서 시장을 가야 돼요. 그때 당시에 소 한 마리를 팔러 시장을 간다. 새벽밥 먹고 떠나야 돼요. 새벽에 그 다음날 다 챙겨놓고 새벽 밥을 먹고 서로 이끌고 시장까지 가야 돼요. 지금이야 전화 한 통하면
척 와서 싣고 척 가버려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지금 도시 문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경제활동이 농업활동이 아니라 산업혁명의 역사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가상세계에 진입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낙타 10피를 끌고 가장 좋은 걸 끌고 최소한의 사람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듣자니 그러더라고요. 소를 팔러 가는데 소를 팔러 가는 과정에는 소를 절대 안 뺏깁니다. 왜 그러냐면 소를 가지고 도망가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죽이든지 사람을 어작을 내든지 사람을 결박을 하든지 어떻게 처치를 하고 소를 빼앗아가는 건 할 수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소를 팔고 돈을 받았잖아요. 돈이 동전이 아니에요. 지폐예요. 근데 그 지폐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세보셨어요? 소를 팔고 돈 세는 재미가 굉장하다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소를 팔고 돈을 세는 재미. 그 재미도 잠깐이에요. 오다가 뺏기면. 중간에 그래서 산적을 만나고 도적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소를 들고 갔던 온 사람이 술이 만신창이가 돼서 와가지고 도둑에게 뺏겼는지 도박을 하다 날려먹었는지 어디다 누구한테 주었는지 몰라요. 집에 오면 빈털털이야.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있던 부인이 난리를 치는지, 요즘은 부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여인들은 난리를 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남편이 도박을 했던 술을 먹었던 아니면 강도를 만났던 아내들은 모르는 게 답이었어요.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혹시 여러분은 서로 대화를 하는데 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사람과의 대화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대화는 옛날에는 잘 됐는데 지금 안 돼요. 옛날에는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안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지금은 여초사회라 아내들한테 잘못 보이면 밥도 못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2식이냐 3식이냐 1식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식이는 잘못하면 주어 터진대요. 3식이는 이건 도대체 가능성이 좀 희박하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2식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2끼의 밥을 챙겨 먹는 사람을 2식이라고 그러고 3끼 음식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은 3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사, 한국사 속에서 1907년도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이 나라를 살렸고 독립을 이끌어냈고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했고 국민권을 회복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유를 회복했던 때가 1907년에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들려줬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고 그때는 회개가 있었고 거룩함이 있었고 의로움이 있었고 선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열정과 뜨거움이 세상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난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점 들렸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선포되면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혀서 삶을 바꾸고 생활을 바뀌고 사회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지금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희귀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먼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낙타 10피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에 간다는
사건은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상황을 연출해내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편하고 안전하고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에 가는데 무엇을 찾아서 아브라함의 종이 가는지, 아브라함이 보낼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 속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결되는 믿음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삶을 연결해서 생각하고 연결해서 바라보고 연결해서 결정하고 연결해서 계획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희귀한 시대죠. 어려운 시대죠. 아니, 전무한 시대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도한 응답을 통하여 바라보는데 너는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리고 너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에 대하여 위로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존재를 찾아서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 낙타 열필과 좋은 것과 최소한의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진행 중에 있었던 거죠. 이런 과정을 본다면 오늘 말씀에 단순히 그가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아침에 떠나는데 저녁에 도착했구나,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죠. 몇 달 며칠이 걸렸는지 몇 달이 걸렸는지 몇 주가 걸렸는지 잘 몰라요. 하여간에 오랜 시간에 걸려서 도착한 시간이 때가 바로 저녁 때였어요. 여인들이 물기를 나올 때라, 저녁 때에 해가 지려게 여인들이 물기를 오는 그런 상황의 때지요. 이때에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위로받아야 할 때가 언젠지, 내가 지금 위로받아야 하는지 나중에 위로받아야 하는지, 위로를 받고 가야 되는지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다 위로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의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과거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위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미래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위로를 찾아 떠나는 오늘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로를 찾아 떠났는데 나는 신앙의 위로를 찾아 떠났지만 떠나는 과정,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순탄하고 안전하고 쉽고 시간을 속히 지나서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왔으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의 때가 그렇게 쉽게 찾아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위로가 됐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위로를 찾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위로를 찾아 떠나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자기 주인의 집안의 가장 큰 위로는 이삭의 아내를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나서 데려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 위로가 된다면 너무 어려운 것 같지 않으세요? 주변도 있고 가까운 데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주선해주는 사람도 있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손 내미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위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고차원적인 것처럼 보여요. 좀 거리가 있게 보여요. 우리는 위로를 찾아 남편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아내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자녀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부모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집을 찾아가고 만남을 갖고 식사 시간을 갖고 차 시간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왔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거 참 다툼이 일어났어요.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밥 먹다 싸워. 차 마시다 싸워. 좋은 데서 만나자고 서프라이즈를 지금 계획하고 전화를 해놓고 만나가지고 싸워.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서프라이즈를 해놓고 싸우는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사모님들을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계획합시다. 그래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듣는 순간에 좋은 계획인지 아닌지 들어야 되는데 참 어렵다. 위로받는 게 쉬운 건 아니구나. 어렵구나.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면서 가족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로가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부담이 되고 내가 가족 삶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상처를 더 받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옆에 착 가서 뭐 말하기는 좀 쑥스러우니까 요즘 남편분들이 그 말하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려고 이제 옆으로 가요. 그러면 위로를 받으려고 갔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가까이 와? 뭔 일이야? 하던 대로 해. 살던 대로 살아.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참 내가 그렇지. 맨 처음에 자신을 내 주제에 그렇게 했다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집안이 사르는 판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심하게 가면, 그래 너하고 내가 사는 것이 말이야 이렇게 오해가 될 정도로 깊숙이 잘못 흘러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위로를 받지 못하는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이 너무 거리가 멀단 말이죠. 위로를 찾아 떠나는 아브라함의 종이 과연 위로를 찾아서 그래, 그런데 아직은 찾진 않았지만 위로의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저녁의 때에, 그리고 여인들이 물 길러놓은 때라는 것은 위로의 때가 이미 다가왔는데, 그 때가 쉬운 때는 아니죠. 편안한 때는 아니죠. 안전한 때는 아니에요. 계획의 때와 맞지 않아요.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내 마음의 시간과 이 시간차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항상 스크래치가 일어나요. 우리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지금요, 내 입장과 내 상황과 내 지금 시간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게 모르십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립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충돌을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대다수, 많은 시간을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합니까? 말씀이 막 들려집니까? 감동이 되어집니까? 제가 장례식 예배를 집례를 하는데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 33장 10절인가요? 야곱의 예서를 볼 때 그렇게 해요. 내가 당신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침 바르고 거짓말을 좀 하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 아시죠? 내가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하고 사세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을 보니까 난 천사를 만났습니다. 옆에 분이 좀 얘기 좀 해줘요. 이때 좀 얘기를 좀 해줘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천사와 같습니다. 아이고, 왼수 덩어리. 아이고, 왼수 덩어리. 내 목사님이 천사 얼굴이야. 참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이 말을 하려고 하니 참 마음이 답답하다. 여러분이 옆에 분에게 네, 당신을 보는 천사를 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전혀 안 맞죠? 지금 이해가 안 되죠? 뭐 천사? 아이고, 내가 정말 진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기는 하는데 그래, 천사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천사라고 말했을 때는 형 예서를 천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장례식 설교를 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입관 예배 설교를 했다니까.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고 천사를 보는 것 같으냐?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을 대면하여 보는 이 상황, 지금 비대면이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대면에 보고 있다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지금 깃털이 빠졌는지 새카맣게 물이 들었는지 천사가 지금 나한테 눈을 흘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사예요. 할렐루야.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위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로를 찾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쉽고 간편하고 간단하고 빨리 조속히 내가 생각한 그 시점에, 내가 계획한 그 시점에, 내가 바라보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때라는 것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결코 하나님의 때는 보기가 하늘의 별을 보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밤에 어이 별 많네, 아름답네, 은하수 같네, 내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에 저 별이 채워지는데 야 나는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별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비가 온 것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도 오늘 비가 온 걸 보면서 정말 짜증난다. 왜 이렇게 비가 오다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일반적인 얘기죠. 근데 이것을 신앙으로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지 다 아시고 비를 뿌려서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아버지 앞에 이끌어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요즘은 없다고 하더라고. 제가 막 자꾸 귀를 열고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있어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입에 침을 발랐는지 진리적 믿음인지 말씀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와 여러분 오늘만큼은 이렇게 은혜 속에 가자고요. 오늘만큼은. 내일은 몰라. 오늘만 은혜 받자고 일단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라는 사건을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도둑이 있고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런 수많은 고통의 과정이 여러분 믿음의 사도들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때에 도착하고 당도에서 만나고 접하고 붙잡히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 이런 과정이 내게는 과연 하나님의 때는 있을까? 내게는 이런 좋은 때가 있을까? 내가 은혜의 때는 있을까? 내게는 구원의 때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녁 때가 되어서 여인들의 물길을 오는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에 이삭이 아내를 찾는 때가 되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위로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시점을 이렇게 성경은 비밀로 감추어서 덮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감춰진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보고 알고 감동하고 붙잡히고 힘을 넣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말 여러분이 지금은 어려워, 지금은 힘들어, 지금은 지쳤어, 지금은 상처받았어, 지금은 병들었어, 지금은 결박됐어, 지금 죄를 졌어. 내게 무슨 구원의 때가 언제 일어나겠어? 은혜의 때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그 때를 내가 언제 알겠어?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예비해 두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예비해 두셨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 전부터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계획해 놓았어요. 그 2000년의 사건이 우리 2000년 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때가 언제일지, 내가 사랑받은 때가 언제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가 언제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체감하고 감동하고 거기에 은혜를 입고 있는지, 아니면 옛날에 한번 어쩌다 한번 소경이 문고리를 잡듯이 어쩌다 한번 은혜 받았지, 그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 비가 오고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어둡고 교회는 폐쇄가 되고 예배도 자유롭지 못하고 국가의 질병 안전관리를, 질병의 전염병의 안전관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어요. 저는 교회에서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교회에서 밥 먹는 게 가장 행복하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밥 먹는 날 가장 잘 얻어먹어요. 여러분 아세요? 일주일에 밥 먹는 때 가장 내가 참 밥을 잘 먹었다 때가 언제냐면 주일날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 때를 하나님 걷어가 버렸어. 아우 정말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죄가 역사했는지 모르지만 내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를 빼앗긴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마실 때가 주일날 점심이었는데 이걸 빼앗아가다니. 아버지께서 뺏어갔는 건지, 질병 전염병이 뺏어갔는지, 사람들이 뺏어갔는지, 사회가 뺏어갔는지, 사탄이 뺏어갔는지, 뭐가 뺏어갔지? 모르겠어요. 답이 안 나와. 여러분 그렇죠? 일단 답은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돼. 이게 답이야. 근데 밥을 언제 먹어야 할지 기약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끝난 거잖아요. 은혜의 때는 지나갔잖아요. 만족할 수 있는 구원의 때는 이미 제 개인적으로는 주일날이 좋은 때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주일날도 마스크 다 하고 손을 악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손을 악수를 안 하고 손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거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하고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손 소독 먼저 하고 그리고 악수를 하고 참 관리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기에는 관리 차원에서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은혜의 때를 통해 볼 때는 이때가 우리가 정말 좋은 때인가, 편안한 때인가, 안전한 때인가, 서로가 정말 친밀한 때인가, 서로가 우리 지체들이 정말 보았고 보고 싶었고 만났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웃고 떠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때가 과연 언제 올 것인가? 그런 봄날은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오기는 오겠지. 오기 전에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좋겠는데. 오기는 오는데 그때까지 내가 은혜를 내가 지켜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지켜갈 수 있을까? 내 마음의 믿음의 중심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염려되는 지금 상황이 있어요. 목사님을 만나 대화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지체들이요,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어때요? 저한테 물으면 제가 거기 같이 보조를 마치면서 목사님 나도 똑같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좀 고지식해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코로나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저쪽에서는 정말 공감이 안 되죠. 저도 그 무식한 소리를 저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아니라고 하는 때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신 때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냐? 내가 상처받을 때가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할 때가 아니냐? 내가 죄 속에 빠졌을 때가 회개할 기회요. 내가 지금 지옥문을 열고 있을 때가 하나님의 나를 붙잡고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냐? 이 때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하여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때는 있었고 이미 예비되고 계획되고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잃어버렸고 우리는 듣지 못하고 우리는 보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때 여러분 보십시오. 장례식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씀을 할 수 있지. 언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보는 때가 온다. 그때가 아버지 앞에 가는 때다. 그때를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하던 권사님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그 본문을 가지고 장례식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게 오는 때가 아니라 감동으로 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파고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쉽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시간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어려움도 없이 힘듦도 없이 고통도 아픔도 없이 위기와 위험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척 도착을 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때를 만나고 때를 알게 되고 때에 붙잡히는 역사가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왜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죄졌으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파산했으니까. 내가 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쳐있으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때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런 코로나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런 믿음이 파산하는 시대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시대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듣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걷고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고 우리는 견디고 있고 우리는 지켜가고 있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가다 보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때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면 오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늘 내가 치료를 받지 못하면 오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는 내일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 속에 접근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쉬울 때만 우리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박되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적절히 필요한 진리의 자유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속에 묻혀 있고 잠들어 있고 이미 색이 변질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더 이상 한 발짝만 더 걸어가면 나는 요단강을 건널지도 모르겠다. 요단강을 건널지도 모른다. 내가 죽어서 요단강을 건널 수도 있지만 죽지 않고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죽어버리면 믿음이 이탈되면 믿음에서 무너지면 믿음을 빼앗기고 믿음에서 이미 내가 약속을 포기하게 되면 이미 요단강은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요단강은 건넌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넌 거죠. 파멸의 강을 건넌 거죠. 심판의 강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구원의 때라는 거. 2000년 전에 예비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보지 마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들려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위로하고 나를 붙잡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는 때로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고 여러분의 삶이 쉼을 얻으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려워, 힘들어, 지쳤어.
내일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고 확신에 찾게 우리가 진리 안에 붙잡혔으므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가는 진리의 복음이 나를 붙잡고 이끌고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선언한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